그런데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잘 믿을 때 죽어야 할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도를 하면서도 자꾸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괴롭고 또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가 과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과 괴로움 속에 회의에 빠져드는 일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실패를 당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산소 호흡기 또 영양주사 한 대로 연명해서 하는 것 같이 겨우겨우 믿음과 신앙을 연명해 가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진리의 기초를 다지고 세계 역사를 기독교 역사로 변화시킬 만큼 대역사를 일으킨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지식의 한계, 의지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자신감을 잃었는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뭐로 바뀝니까?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성도의 견인에 관한 내용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죠. 때론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며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면 뭐로 또 바뀝니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으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과 39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38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확신하나니 알지 못한 것이 알게 되었고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그러니까 승리 이상의 승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완전한 승리, 아주 압도하는 승리를 거둔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떤 도전과 시련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하여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과 승리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맹목적인 자기 체면입니까? 요새 말이죠.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우주가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다 잘 된대요. 그런 말입니까?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31절, 33절, 34절, 35절에 네 가지
누가 무엇 하리요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확신은 31절, 32절인데 31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31절 상반절에 그런즉 이 일이 했는데 그것은 뭐냐? 앞에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선언합니다. 이런 확신의 선포는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서 고된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까지 죄와 우리의 욕심과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왕노로 타던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마귀는 자기의 종로로 타던 자를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다시 자기 종로로 탐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죄와 욕심을 통해 실족하게 역사합니다. 또 사람을 동원하고 세상을 동원하여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뭘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하고 싫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속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성도를 세상은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마귀와 세상의 도전과 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귀와 세상의 이 도전과 대적에 응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배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죄와 세상과 삶의 고통을 동원하여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다시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면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누가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여 불러 구원하신 성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붙들어 주시고 성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했는데 내어주다라고 하는 여기 말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로서 죄인을 그 법정에서 심판이나 죽음에 내어주는 것, 이것이 여기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공의의 법정에서 자기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어디에 내어주신 것입니까? 죽음에 내어주셨다. 죽음에. 이것은 곧 누구를 내어주신 겁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독자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열 있어도 남의 생명을 위해서 내 자식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앞에 주신다는 말과 하반절에 주신다는 이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이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카리스마죠. 그 카리스마에서 나온 말인데, 카리스마는 무슨 연예인들이 포즈를 잡는 게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사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그것이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셨다. 근데 원문에는, 우리말에는 없는데 뭐뭐까지도, 뭐뭐조차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값진 것을 주어버렸는데 작은 것은 묻줄 리 없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고 사랑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크고 귀한 것,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에 비교해서 작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하신 자녀들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에 따르는 후속 선물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2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번에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 아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8장 17절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 함께 영광을 받는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면, 관계된 것이라면 설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귀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아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문맥에서의 이 모든 것은 뭐냐? 28절에 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무엇을 위해서 선을 이룹니까? 29절, 30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과 성화와 견인과 영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누구와 함께요?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성령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의하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결론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보내주신 이가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성도들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도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3절, 34절. 자, 잠길 겸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고발과 정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법정에서 고발하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믿는 자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이죠. 죄의 짐입니다. 그것이 제일 무겁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원하지만 원하는 것 같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마치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 언제든지 그것이 나를 쏘고 언제든지 나를 사로잡아
내 정욕과 욕심과 결탁을 해서 나를 죄 아래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율법과 양심과 마귀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과 양심과 마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율법이 죄인을 고발하고 정죄한다. 양심이 고발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 했습니다. 우리 밤낮 고발하는 겁니다. 참소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여호와 앞에서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화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무슨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나, 그냥 믿고 구원이나 받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누구도 무엇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는 오직 온 우주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으로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입법자요 재판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의 법정에서 29절 30절 말씀대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성도를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다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누가 힐문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가까우니까 로마서 9장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서 반문하느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신가 구원에 대해서 아멘하고 굴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21살 때 한참 머리 팡팡 들어갈 때 1시간 그것을 반박하며 교수 목사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시나리오를 저는 짜왔기 때문에 저를 이길 수가 없었죠. 반박하는 말에. 수업이 끝날 때에 노 교수 목사님이 야 이놈아! 하나님 우주의 독자자야. 하나님 마음이야.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요, 유일하게 입법자요, 재판관이요, 마음대로 해.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문하고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서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도를 다시는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이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리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역시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것을 보고 그것을 대적하고 여호와께 고발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하시며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참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누구죠? 사탄이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양심의 고소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원수 노릇 하고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양심의 고소마저도 우리는 물리치고 이기셔야 할 것입니다. 34절은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 되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죄의 값인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허무할 것인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 죄와 죽음과 사탄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4절 끝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시라?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율법과 마귀가 고발하고 정죄할 때에 당신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피로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 모든 고발과 정죄를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다 기각해버리십니다. 기각해버리십니다. 2주일 전인 7월 2일 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주님에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나 그리고 놀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33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 이 대언자는 말일 거기 보면 번호 2번이 있습니까? 이때 2번 나나주에 보면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성도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월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이 구속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드시고 모든 고발과 정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바울은 35절 39절에서 성도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아주 읽어보면은 서사스적인 찬양으로 선포를 하고, 서사시를 읽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어떤 존재도 그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 끝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것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난의 삶을 간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35절 환난, 외부로부터 모든 오는 고난이 있죠. 그 다음에 곤고는 그 환난을 겪으면서 마음에 있는 그 극심한 그런 불안, 격정, 곤고함, 그 다음에 박해, 핍박이 있습니다. 기근, 굶주림이 있습니다. 적신은 헐벗는 거죠. 위험입니다. 위험 또는 위협입니다. 성도여 사도로서 늘 겪고 있었던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자기의 그 고난을 간증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무수하게 맞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맞이했고 여행하면서 이런저런 위험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헐벗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음을 각오했어요. 이미 그는 돌에 맞았다가 다시 산 경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있었죠. 당시 로마서는 57년에 기록을 했는데 이 당시 이미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죠. 이미 로마에서는 박해가 시작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들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를 당하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을 당하고 칼로 죽은 성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마치 이제 도살당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양과 염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것이고 지금도 세상의 어떤 종교와 달리 유독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가 경제적인 박해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갖은 학대를 받으며 심지어 여전히 화형을 당하고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권, 이슬람권 이런 위험한 곳에서 특별히 선교를 주관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22년 작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인 중에 3억 6천만 명이 차별과 폭력과 압박 등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7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실감 못 하시죠? 전 세계 7명 중에 1명이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22년 작년에 5,898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사탄은 삶의 환경과 사람들과 사탄의 사주자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 죽음과 미래의 불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에서 끊어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의 기록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자기의 얘기예요. 자기의. 그러나
자기는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끝에 보면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관계는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모든 고난과 죽음마저도 넉넉히 이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다음에 천사들이나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시기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고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두려움과 내일의 염려들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나 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천재지변, 또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말하고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라는 것은 이건 어떤 고대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을, 별의 움직임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여기서 38절에 앞서 말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를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망입니다. 먼저 이 사망이란 말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음, 긴박한 죽음의 위험, 악질, 치명적인 질병, 이것이 사망이라고 한 헬라의 뜻입니다. 당시 믿는 자들을 뭐로 협박했습니까? 죽음으로 협박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은 성도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주님 계신 것으로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전혀 성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까? 못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라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이 기독신앙이죠. 그 다음에 생명이나 했습니다. 이 생명, 조회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의 생명, 목숨인 이 생명,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박해자들은 살려줄 테니 믿지 말어. 오늘날도 네가 살려면 교회에 나가지 말어.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로마서 8장 38절의 생명은 이 땅의 이 목숨인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그 목숨은 푸스케, 영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질병을 다시 고쳐도 사람은 반드시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영원히 살지 못하고 강건하면 시편 90편 10절 말씀대로 70이요 80인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버렸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 고비가 지나면 하지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져서 여기 있는 것이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 내일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믿고 붙잡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 죽음도 생명도 어찌하지 못하고 에스더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론을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창세전에 이런 나를 택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주 지독한 사랑입니다. 지독한 사랑.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지독한 사랑, 질투하시는 사랑, 불같은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시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고요. 그 사랑은 전능하시고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전능하신 이가 하신 것이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그만 애들, 은빈이나 큰 애도 이렇게 손잡고 산책을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 놓고 지가 가려고 그래요. 엎어져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 손 잡으라면 안 잡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빠 손 좀 잡아다오. 그리고는 잡아요. 그럼 지가 아빠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아빠가 붙잡지 않습니까? 아빠가. 주님의 그 사랑의 손,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데 떼어낼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결국 부모이든 부부이든지 간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영원토록 성령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더니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 복음에 충성하게 싸우니 주여 약속하신 그 모든 은사를 선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지들을 다시 보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이 말씀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우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